찬송가 77장 찬송하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경계하는 말씀 나를 귀히 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둘째 날인데 이렇게 주님 불러서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같이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김영민 목사님, 그 에어컨 끄세요. 그럴 수 있어. 지금 더워요. 꺼봐. 이거는 천장 에어컨은 계속 켜지고 있지요. 몇 도로 돼 있어 이거는? 됐어. 이거 두 개.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 항상 사람이라는 게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또 새기고 또 한 하루 연습하고 이틀 연습하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내가 그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변하지, 한번 듣고 마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더 나쁘게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근데 알지도 못해. 들으면 아는 것 같아. 생각도 못해. 그래서 제가 예분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맞아 네 들었던 거야. 나 아는 건데 들으니까 둥글둥글 또 한다고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들어야 아는데도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그 말씀이 그 복을 내가 받고 변화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 들었다고 지겨우면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보면 또 들었잖아요. 참 부족하다. 그래 맞아. 거기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또 그걸 듣고 하나님의 반가운 음성을 듣는 것이 또 듣고, 그죠? 응?
반가운 사람은 음성을 들으면 또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야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받은 말씀을 꼭 생각해가지고 한 줄만 연습해도 좀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 한 번 듣고 마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이라도 연습을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일씩 이래 주셨는가 봐. 그래도 연습은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나하고 그 말씀이 가까워지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38절부터 11장 10절까지 그 요약적으로 한 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 공가 에베소 1장 에베소 공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선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좀 우리가 자꾸 배워서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다는 게 많은데 정말로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뭘까? 이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가치 중에 제일 하나의 믿음의 능력. 참 믿음은 능력이거든요. 가치와 믿음의 능력을 배워서 오늘 말씀으로 배우고 또 배운 것 같고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을 해봐야 그 가치를 더 알아요. 현실이 사용하라고 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일에 그 말씀을 줬는데 오늘 기억도 못하고 지나버리면 사용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자. 그래서 저는 나는 거기 더 보태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존재의 영광의 찬송이 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오늘 그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받은 선물로 받은 믿음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이게 압축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걸 해석해 보면 참 너무나 귀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했냐는 거면 제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디서 넓게를 보고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오늘 찬송가도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조용할 날이 없어요. 자, 잘 보면 좀 시끄러운 게 조금 더 시끄럽고 덜 시끄럽지. 내가 저쪽에 평안하면 또 이쪽에 또 무슨 물이 있고. 그러니까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죠? 자식이 만약에 요즘에는 옛날에 같으면 보통 5씩 이래 있잖아요. 자식이 5만 돼도 이게 하나 터지고 저게 일이 계속 있어. 그죠? 응? 자식 5 다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요. 근데 뭐가 하나 되면 뭐가 하나 터지고 그래요. 그런 것 같이.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잘 키우면서 자기가 사람이 되고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책임을 많이 지자, 구원의 책임을 많이 지고 넓게 보면 어지럽지 않을 때가 없어요. 일이 항상 어려운 일들이 꼭 있어요. 내가 나온 막 좁아지니까 그렇지. 넓게 이래 보면은 저는 기도할 책임도 많아지더라고요. 왜?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 지하교회도 그 기도할 책임이 있잖아. 우리는 맨날 평안의 신앙 이렇게 하고 너희들은 다르다. 이거 너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 우리 보고
그걸 보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책임을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탈북한 사람들 중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 거기서부터 믿고 나온 사람들 보면 참, 그 신앙생활,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눈물이 막 나고. 참, 거기서도 구원할 사람 어떻게든 빼내갖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불러오더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솜씨가. 그런 거 보면, 기도할 책임인데, 어떤 사람은 기도할 책임도 없어. 북한계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 기도해야 될 어떤 책임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또 한국 교계에 대해서, 그 목사 인본이야. 이렇게 자기 혼자 깨끗하고 남만 타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네. 또 어떤 목사는 보고 잘하다가 요즘 교만해. 교만해. 난리네 또. 이러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분 계속 겸손히 또 붙들고 이래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면 참 기도할 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범위가 좁아 놓으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도밖에 할 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사람은 항상 세상이 어지럽겠죠? 그죠? 어떤 일이. 좁게 보는 사람,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좀 평안해.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지. 우리가 넓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항상 어지러운 세상이야. 예?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또 저는 어지러운 것보다도 저는 어려서부터 느끼는 게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하고 살 의미가 없는 세상이라고 많이 느껴서 어릴 때부터 하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했지, 그게. 특히 노인들이 힘들어서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거 보면 인생이 저렇게 살아야 되냐? 저렇게도 살아야 돼? 그렇다고 늙어갖고 믿음이 있어갖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믿음도 없어. 그죠? 그냥 세상 소망. 근데 그거 봐도 세상이 허무해요. 또 거기다가 아파갖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아파도 또 살아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그래.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또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 살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또 이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또 허무한 세상 속에 생명이 또 있구나. 이런 어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사람이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율법이 더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악이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자꾸 제일 기본인 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이라는 건 넓게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거고요. 한쪽은 또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거고 한쪽엔 내가 또 추한 걸 깨닫는 게 죄인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어떤 추한 그것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의 큰 범위는 성경에서 보면은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는 것도 죄인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걸 깨닫는 것도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나니 한 것 같이 그런 인생을 보니까 허무한데 그러면 가만히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세상을 만들고 나를 거기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래 그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이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특히 의인은 말은 예수의 피로 의인된 우리들인데 그 피로 의인된 데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택한 영원전부터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의인됐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세상 사람같이 그 욕심으로 살고 눈으로 보는 거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이래 산단 말입니다. 그 법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그래 험한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비교를 시켜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 허무하지 않은 게 있다. 잠시 썩어지지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이렇게 오늘 그런 죄악이 당한 곳에 은혜가 다하다. 그래 그 죄 속에서 그게 죄악이 당한 곳에는 인간이 허무한 거, 다 썩어질 거, 추한 거, 그 속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깨닫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안 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뭐 재벌의 큰 정치인이다, 권력을 쥐었다, 큰 돈을 가졌다 해도 다 그 이상 것을 사망산 아래 그 보다가 늙으면 떠나고 사고로 떠나든지 병들어 떠나든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단 그렇게 가는 게 사람이야. 근데 그 이상을 보지를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 안 열어주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위에 심판이 있고, 그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이러는데,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했잖아요. 또 이런 죄악이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죠? 이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기 이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나? 죄악이 넘친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죄인이고, 그 결말이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떤 죄악의 세상이고 결말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만 아니라 다른 우선 남을 보면 더 알잖아요. 저 늙은이를, 저 비참한 늙은이를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잘났다가 뻥뻥거리는 권세를 쥐고 돈 있는 사람들, 총명하다는 사람들 그 결과도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일반 그 잠언서 전도서 모든 사람이 다 일반으로 다 죽고 하나님께로 간대. 그죠?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안 늙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일반이잖아요. 일반이지. 그죠? 일반이. 그거 보면서, 그래. 다른 거 없구나. 그런 거 보면서도, 사람이라는 게 허무하구나. 이걸 알고, 그러면 사람이 모든 존재가 이렇게 살다가 늙고 죽는 거로 끝나는 건가? 그러면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면 종교를 가지는 사람은 영원성을 추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추구해서 종교를 믿는다. 이런 종교학에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뭔가 존재는 계속 영원히 가잖아요. 시간은. 그죠? 그러면 가는데 그러면 인생은
7, 80년에 끝나는 건가? 모든 게? 그럼 영혼은 없는가? 또 이걸 찾아보는 거죠. 또 그러면 영혼이 또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존재해도요, 여러분들 아무 교제가 없이 홀로 있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난 뭐 사람이 만약에 정서가 있는 사람인데 어디 딱 가다 놓고 사람들 그렇게 감방에 가기 싫어하잖아. 그죠? 가다 놓고 아무것도 밥만 주고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영혼이 존재를 하는데 지옥에 영혼이 존재하면 그건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했지. 그렇죠? 또 지옥에 안 가더라도 아무 관계도 없이 다 이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 모르고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만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이라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살고 또 모든 사람과 만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사느냐 이제 그게 그 존재의 가치란 말입니다. 존재의 가치.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땅에서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영광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원래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갖고 아들로 삼아 줬어요. 그 사랑이니까 자기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뭘 받으려는 거?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알기 쉬운 그 기본 구도로 보면은 부모 자식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어린 자식 그 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어린 자식이 좋아갖고 막 우리 애기들 보면은 뭐 예쁘다고 막 자기 해주고 그게 해주는데 걔가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애는 더 예쁘고, 그렇지? 뭐 머리가 큰 놈들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도리어 예쁘지가 않잖아, 그죠? 응? 우리 민주 보고 예쁘다 예쁘다는 사람 없잖아. 그 흉측한 생각도 하고 뭐도 우리 성진이 예쁘다 하겠어? 그런데 은유라든지 아직 그만하면 그래도 예쁘다 하고 막 하고 또 그게 순수하게 받아주고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기쁜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으니까 기쁘지요. 그렇죠? 그게 주는 것도. 근데 그 사랑을 아무 가르침을 잘 받을 때 그게 예쁘죠. 그렇죠? 예쁘잖아요. 그럼 그 받은 사람들은 또 애가 또 그걸 잘 받는 게 감사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 더 커서 아이고 마음에 감사를 깊게 따르면 더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우리 애기 하나를 놓고 볼 때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그죠? 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면 사랑을 갖고 있으면 우리 스바에서 보면 우리를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즐거워하신다 했잖아요.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보고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우리 은혜도 보고 엄마들 보면 뭐 어린 자식들 막 사진을 다 찍어. 요즘 애들은 사진기가 있으니까 그거 막 열심히 찍어 예쁘다고. 우리 신한주 사님 안 그랬지.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사진기 갖고 다니면서 찍었어요? 예? 누구? 뭐래요? 일회용 사진 갖고 찍었대요. 예. 그런 것 같이 우리 제일 순수한 부모하고 어린 자식하고 이런 관계, 또 어린 자식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 애들이 있어야 예쁘다, 예쁘고 좋아하잖아.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은 순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이렇게 받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게 영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실 그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어. 왜? 목적인 우리가, 그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됐어. 그죠? 그게 뭐죠? 그분을 애들이 어릴 때 보세요. 엄마가 필요하잖아. 엄마 젖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그래서 엄마만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렇죠. 또 자기도 감사하고 그렇죠. 이제 변질이 자꾸 돼 나가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부모가 영광이잖아요. 영광. 영광이지. 이제 또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본성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영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게 뭐냐면은 영광을 정말로 내 속에 감사라 필요해서만은 필요 물론 하지. 하나님 보통 때도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 그 은혜를 뺏어갈 때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평소에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근데 어떨 때 모르겠어요. 뺏어가야 돼. 딱 없애버리면 아이고 그때야 이제 부모님이 주셨구나 해서 그 가치를 알고 달라고 하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평소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그것들을 줬다 뺏었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막 더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평소 때부터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평소 때다 다 주어서 이렇게 되구나. 우리 숨도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옆에 병을 앓고 숨을 잘 쉬는 거, 야 그게 하나의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숨만 잘 쉬는 것도 축복이래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숨 쉬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걸어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 다리가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밥 맛있게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맛을 안 좀 밥 살기 위해서 억지로 먹어야 돼요. 그것도 맛있게 못 먹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세상 것도 그러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거니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에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내게 주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로 우리 제일 가깝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의 영광이라는 건 원래 영광이 하나님 맞는데 내가 그거를 감사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자식도 그렇더라고. 내가 커보니까 저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나 감사한데 어떤 자식은 누구같이 안 해준다고 불만만 하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신하이사님, 목사님, 어느 목사님 어떤 종같이 딱 그렇게까지 나를 딱 안 해준다고 그것만 갖고 불만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식은 누구 비교를 해가지고 잘 받고 있는 걸 모르고 그 부분만 좀 못 해준다. 그거 갖고 원망하는 자식도 있어요. 어떤 자식은 지금 하나하나 우선 부족한 것보다 준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세상적인 면, 신앙적인 면 이렇게 감사하는 그것만 해도 매일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건 없어. 누구 비교해서 누구는 돈 줬는데 왜 난 돈 안 줘요? 누구는 어떤 자식을 줬는데 나 이런 자식을 안 줬냐고
그 건강한 것도 모르고 그렇죠. 원망하는 그 자식들,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다수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 같이, 그죠?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는 데 있잖아요. 존재한 것 중요하지만, 이 존재가 그 보이게 되는 걸, 그거를 생명이다, 영생이라 표현하는데,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면을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존재하긴 존재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떡 끊어지고 저 지옥불에 가서 고통을 당해봐. 그 나지 않는 게 가룟유다 보고 낫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자식들은 그런다. 욕심들 안 해준다. 왜 낳았냐 그런다. 근데 근데 어떤 자식은 또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참 이게 그게 깨달은 게 그 복의 차이야, 복 차이. 그러니까 저는 오늘 믿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사는 건데,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게 한마디로 생명, 영생, 하나님과 동행의 연결을 해봅시다. 사람이, 자, 우선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몸만 같이 가는 게 동행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과 소원이 같으면은 어떻게 돼요? 동행이 되겠죠. 그렇죠? 예. 또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동행이 되겠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동행. 그러니까, 다른 말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동행하는 거. 어떨 때는 친구로서는 생각과 뜻이 같은 거로 동행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안 해도 친구는 서로 뜻이 같으니까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지겹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형상 인격의 존재는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인격의 존재 아니 세상 만물들도 다 그것들의 의사가 있어요. 만물에 고대하는 바 나오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하나님 형상의 수준의 그 정도의 생각과 뜻을 갖고 사는 이 고차원의 하나님 형상의 존재고, 만물들은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수준대로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다릅니다. 그거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신 그 사랑을, 그 희생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자꾸 배우고 연습하면 믿음이 자꾸 자라거든요. 자라. 근데 그 씨는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선물로. 자, 우리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뭐 자라는지, 씨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씨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이 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것도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오늘 배우게 하고 또 현실에 또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자라게 만듭니다.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은 배워서 자꾸 연습하고 사용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땅에 잠깐 동안에 이거를 배우고 사용하고 해서 살아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근데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아는 거로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또 영원히 또 하늘에 가서 배우고 알고 사용하고 같이 또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배우는 거는 어떤 현실의 일 속에서 배우는 거. 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뭐와 관계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우고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배우고 또 뭐 체험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그 다음 또 어떤 가정에 모인 사회계를 통해서 어떨 때는 나가서 학교의 생활을 통해서 어떨 때 직장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예.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일 중심의 사람이 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일 중심의,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려면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다 알고 얻게 돼요. 그러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얻고 알게 돼요. 알겠죠? 같은 걸. 일 중심,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람도 얻고 일도 얻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 일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 일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일만 잘하는 사람을 나중에 남지 않아.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그럼 일할 필요가 없잖아.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정말 사회에 나가서 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일을 통해 중요시 여기면서 그 일을 해 나가야 그 일이 제대로 잘 돼요. 일만을 잘하려면 일이 다 안 돼 버려요. 아시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사람을 나중에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만 얻으려고 막 하면 사람은 다 나중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믿음과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이 관계를 갖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잠시 뭐 어떤 권세를 많이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이걸 뭐 참 저는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 네트워크가 잘 돼야 모든 경제도 성장한다 그래요. 특히 경제는 네트워크가 잘 돼야 경제가 부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우선 네트워크가 이거는 뭐 네트워크라니까 뭐 지금 운송대란하니까 뭐 물건 옮기는 그런 네트워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적 네트워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네트워크 그런 네트워크 얽혀 가지고 그 어떤 물자가 생성이 되고 그게 또 분배가 되고 뭐 달 사용하고 이렇게 복잡해. 이거 한 가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런 거지. 오늘 우리가 지금 요즘 말로 네트워크가 하나님과 연결이잖아요. 연결. 하나님. 또 인간과 연결이 있잖아요. 그럼 연결이 됐는데 그럼 싫어하는 그 연결이 무슨 연결이겠어? 서로 필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연결이 돼야지. 그렇죠? 그거를 성경에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뭐죠? 그분을 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예수의 피국놀이 입어갖고 내 중심이 벌써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세상 소망이 없어서 주님 중심, 아브라함같이 천국 중심, 주님 중심의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생명관계가 맺어졌어. 이런 생명관계를 갖고 사는 한 번 살고 두 번 사는 게 뭐죠?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동행이라면 하나님하고 동등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나도 같은 뜻과 소원을 갖고 따라가는 그 동행을 말하는 거지. 인간, 만약에 우리 신하집사님하고 나와도 어떤 면은 제가 좀 앞서가고 따라가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지하고 신하자하고 동등이겠어?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게 동행이야. 동행. 근데 뭐 친구끼리는 같은 소원 뜻을 갖고 가는 게 동행이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동행할 때 그 기쁘고 그 삶의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뜻이 같고 소원이 같은 사람은 계속 같이 있고 싶지요? 그렇죠? 예. 또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도 그것보다도 내가 그분을 사모하고 필요해서 정말로 내게 모든 걸 좋은 걸 가르쳐 주고 나 모든 생명이 되고 근본이 되는 그분을
매일 따라가는 게 감사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가 사실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죠? 그런 거를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는 게 우리가 그분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반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돼버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게 바로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반대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재미가 있겠어요? 죄질 때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건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자로서 자녀로서 중생된 자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연단받아 깨끗한 믿음 돼야 되고 이거 배우고 또 연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관계가 아주 희미하지만 점점 이제 우리가 자라가면서 믿음도 깨끗해지고 또 자라가면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사람이 되고 기쁨이 이제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천국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기쁜 게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을 받고 찬송하는 것보다 더 기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땅에 재미있는 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것보다 더 기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아직도 나는 게임만 한 게 더 재밌어. 빨리 예배보다도 빨리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어. 이용년은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드라마 시간 되면 딱 예배 때도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예배보다 드라마 그 시간에 막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럼 예배가 되겠어, 안 되겠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대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올해 예배 전념하니까 우리 당연한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들어서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게 전부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건 나중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그분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지. 그것만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어지러운 세상, 그래. 하나님 안 보고 세상만 보면 어지럽지. 그래서 찬송가 176장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믿었던 게 딱 하나님 없애버려요. 우상 딱 깨트려버리니 끊어져. 세상에 믿던 뭐 끊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의를 힘입어. 왜? 일부러 끊어놓지. 그래서 구주의 의를 배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2절에 뭐죠? 176절 사선.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세상에 막 무섭게 옵니다. 이것저것으로.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저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은혜의 배, 믿음의 배를 떡 타고 간다 이거야. 그럴 때 노아 방주와 같이. 자, 이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갖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분께 더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보면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계속
내 생물 장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미해. 그동안 영광을 찬미한다는 것은 너무 크시고 두려운 걸 찬미한다는 게 그 영광이라는 뜻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필요한 그 은혜, 그분이 여태까지 베풀었던 거,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들린다는 뜻이에요. 감사의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늘나라 가면 감사, 찬송밖에 그 영광의 찬송이 계속되는 나라예요. 감사. 그 땅에서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빈정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땅에서도 우리가 돈이 많이 주고 내 욕심 많이 이루어지면 영광의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세상을 허무한 세상 속에서 참 비참한 이 세상 속에서 전부 다 늙고 죽고 사망선 아래 사는 생활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거기 보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네. 그래서 예수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의 어지러운 세상 기쁜 소리 들리네. 그 기쁜 소리가 복음이 왔어. 예수 말씀이 복음이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왔어. 복음이 왔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 그래서 그 복음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살대서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과 지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의 인도의 은혜, 또 무슨 은혜죠? 안보의 은혜, 또 구원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구원, 인도, 안보도 받고 신령한 면의 구원, 인도, 안보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또 영원한 하늘나라 인도를 하나님이 받고 있고 그 믿음의 안보를 받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근데 이건 없고 욕심에 오늘 돈이 누구보다 많이 왔네. 감사하네. 그 기적의 떡. 이거 감사하네.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겨우 알게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 이제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크심을 배우고 그분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기적의 떡만 본 사람은 그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간사해 갖고 그것 때문에 어떤 애기에게 뭘 이렇게 주면은 가져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간사하고 그 주신 분을 귀한 줄 모르면 그거 더 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도 기적의 떡만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기적의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 축복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 축복은 나중에 다 없어져요. 알겠죠? 그것들이 또 많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세상 축복이 내게 뭐가 되기? 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축복 오래 갑니까? 얼마 하면 그것도 썩어지고 낡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권세 없어지잖아요. 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기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뭘 말하는 거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는 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고도가지가 않아요. 알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에게 들이붙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자기가 고도가 같다고. 아주 참 하나님 보면 추한 거지. 추한. 아내가 음행하는 거 보면 아주 추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고도가 하다가 여기 들이붙고 저기 들이붙고 이게 음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이 더 좋아요. 돈에 음행하고 어떤 사람에 음행하고 어떤 자식에 음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자식을 사랑하고 뭐 돈을 유기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물로서 적절히 쓰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배경의 목사님 시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 고독한데 깨끗한 그 신앙을 하나 대표로 드는 데서 깊은 산속에 나서 넓은 들에 들풀이 꽃을 핀데 시절에 맞도록 꽃을 핀데 근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대요. 너무 깊은 산속에 넓은 들이니까. 누가 봐주고 있어요? 김영민 사님? 하나님만 보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대. 깊은 산속에. 더 넓은 들판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만 보면서 때를 맞춰서 꽃을 피우고 산대요. 근데 그 들풀도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요. 알겠죠? 그때 하라는 대로. 근데 여러분들도 그 들풀보다 나아야 안 되겠어?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죠? 오늘 누가 안 알아줘도, 이 말은 인간이 알아주면 하는 그 인간들의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더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게 여겼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막 알아주고 뭐 잠깐 임시받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크게 여겨서 자꾸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했냐 이거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표현해야 되겠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마음이 더 가버리는 거지. 바리새인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사실 거리가 먼 거야.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도 다팔불구하고 기도도 모두 사람을 보면서 하는 거야. 하나님 향해서 하지 않는 거야. 우리 교인들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사개오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놓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뒤통수만 보다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개오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와놓고 막 이 집사한테 저 집사한테 누구한테 시험 받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들풀같이, 그죠? 주님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일단 그 깊은 삶 속에 그 넓은 데를 들풀같이 하나님만 아무도 봐주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꽃을 피우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독한데 살 때 하나님과 깊은 깨끗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거리가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자, 신앙생활 한번 산속에 그 풀같이 주님만 보고 살면 너무 사랑의 깊이야 너무 감사하고 찬송해 되겠어요. 고독해서 미치겠어요. 예?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떻겠냐고. 못 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거 자기 상태를 생각해 보라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 지금은 난 그렇게 살 수가 있지. 도리어 그렇게 살면 감사하지. 하나님만 보고 산다면.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없어도.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그 사람 꼭 만나보고 싶어서 안 만나면 뭐 죽겠어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하고 만나면 거리낌이 없는데 사람하고 만나면 굉장히 조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깊은 산 속에 홀로 주님만 보고 피우는 그 들풀들을 같이 청아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또 거기다가 능력 있는 신앙,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더러워지지 않고 거기서도 또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청아한 신앙에다 어떨 때는 청아한 신앙이 돼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 더러운 것들을 다 승리하고 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도 돼야 될 때도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어요.